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태의 열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여러분, 상은 어떤 자에게 주죠? 훌륭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신, 그리고 4절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이것이 바로 그에게 복이 된다,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자녀를 잘 키우고 잘 길러내야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나의 자녀들이, 내 자녀 애들이 어떤 결과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잘 되길 바라시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잘 되기를 다 바라는데 현실은 잘 되지만은 않다. 자녀가 잘못 되어져 가는, 잘못 성장한 자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수십 년 전으로 다시 돌이켜서 다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잘 키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 그래서 애들에게 딸린 게 아니라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내느냐, 거기에 의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잘 되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잘 양육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려면 우선 우리 가정의 이 자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누군가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볼 때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그럴 거예요. 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나의 분신, 나의 2세,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르고 있는 자녀가 과연 그런가요? 그런 존재인가요? 글쎄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낳아서 기르고 있는 우리의 그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답을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자녀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4절에서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존재다. 이게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산이다.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좌지우지하고 그 아이들의 모든 인권, 결정권, 그의 미래 장래까지 부모인 내가 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성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못 성장되어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잘못 성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애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녀를 낳아서 키울 적에 이 자녀가 무엇냐, 이 자녀가 누구냐, 이거를 잘 알고 키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3장 5절을 좀 함께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야곱이 12아들, 딸 하나, 그래서 13남매를 낳아서 키우면서 얘들이 누군지를 묻는 자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에서가,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애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앞에 있는 나의 육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자녀로 있는 이 13남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 아이들이 너의 소유가 아니고 네 것이 아니다. 결혼한 나의 생리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그리고 딸 하나까지 13남매를 잘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12아들이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되고 12지파의 이름이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녀를 그렇게 12, 13남매씩 낳아서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키웠어요. 뿐만 아니라 한나라는 여인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여인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나가 왜 하나님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저 자녀가 없는데 자녀 주세요. 이건 무슨 고백인가요?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들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한나가 뭐라고 짓죠?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아기를 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받은 아들이라는 뜻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구하고 그대로 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평생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키워야 이 아이를 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면 잠언 17장 6절을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거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인간으로서 맺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린이 그러면은 어린이를 그냥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우리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냥 그렇게 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어린이라는 이 말은 어리신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리신이, 어리신분. 그게 어린이의 본래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인가요?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른이 되어 있는 존재들, 영적으로 마음이, 영혼이 어른이 되어 있는 존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울러서 이 말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이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스승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이 어린이들을 참 잘 키워낼 이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서 출발을 해야 해요. 자, 이제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어떤 의무를 주고 있냐면 양육해내라, 키워내라라고 하는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경록해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노여워하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키운다든지 자녀를 경록해 하는, 애가 화가 나는 이런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할 교본을 주셨어요. 뭘 주셨나요? 여기에 보니까 자녀를 양육할 교본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뭔가요? 그 교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경록해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어느 누구를 대할 때 상대편으로부터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를 입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을 하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왜 삶의 목표를 포기하는가요? 왜 삶의 목표를 포기하냐면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자녀가 기가 꺾여서 풀이 죽어서 자신감이 없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낙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먹여서 키워야 해요. 그냥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오직입니다. 오직. 제가 아이들을 결혼해서 막 낳아서 키울 때 저도 잘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30대 중반이나 돼서야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30대 중반 그때 되기까지는 애를 저한테 맞춰서 키웠어요. 내가 원하는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다듬어 이리 집어넣어서 키우는 방식을 했어요. 애가 막 지나치게 울면 안 된다. 그만 울어 해서 안 들으면 때렸어요. 억지로라도 울음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경록해 하는 것이. 그 후에 이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상에 맞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아이로 키울까, 그것을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물론 세상의 학문, 지식 이런 것을 많이 아이들이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도 참 신경을 썼지만 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에 부담 갖고 애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했어요.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나, 어떻게 키워냈나, 또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키우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한테 독해져요. 아이들이 잘못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방법은 다 풀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도입하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기가 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 사회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아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또래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그렇게 생활을 해요. 이걸 억지로 해내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동안 그렇게 키우셨나요? 저는 30대 중반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될 때까지 애들 때렸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하는 임집사 한 방 때려가지고 폭 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때렸어요. 엄하게 키워야 된다. 아주 제대로 키워야 된다. 그게 제대로 키우는 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한테 식구들끼리 모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애들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니들한테 아버지인데 너희들을 잘못 키웠다.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아빠가 잘못한 거 용서해다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을 매일 가슴으로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밝아져요.
여러분, 제가 잘 키웠는지 잘못 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변에서 목회자 부부들이 저희를 아는, 저희 가정을 다 아는 가정들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은 어쩜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워내셨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돈으로 키운 것 아니고 부모들이 자녀를 대해서 참 무섭게 하잖아요.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모가 되게 했을 때 부모인 우리의 이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두 사이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 내도록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 잘못 키워내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혼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자, 이 남편들이 알고 있어야 할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남편이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부인 사랑하라는 이 말을 가장 중심에서 주셨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이럴 때 안 된 것을 미안해하면서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부부간에 이렇게 보면 평상시엔 괜찮은데 좀 성질이 거스를 때 부부간에 함부로 말하는 거 제가 가끔 보거든요. 우리 교인들 안에서 소리 질러요, 윽박 질러요, 막.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내한테 하는 것처럼 하셔야 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30대 중반 때 부부싸움도 우리 잘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너는 부인, 나는 남자야. 이래가면서 이 정신 속에 이 옳지 못한 정신이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하면은 안 되는 줄로 알고, 그리고 아내의 길을 딱 꺾어 놔야 아주 훌륭한 아내가 되는 줄 알고, 얼마나 그게 옳지 못한 것인지.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속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겉으로는, 말로는 표현을 안 해. 그거는 무섭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엄마 사랑 안 해, 그렇게 알아요. 그 자녀들에게 그 분위기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제일 무서워할 때가 언제냐면요, 부부가 다투고 싸울 때, 베개 집어던지고 막 그럴 때, 소리 지르고 그럴 때요, 이 자녀들은 세상에서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이때 애들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기가 꺾이면서.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거, 집에서는요, 뭐 부부간에는 유치할수록 좋아요. 부부간에 막 체면 차리고 물론 예의 갖춰야 되는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좀 유치할 게 좋아요. 옷도 그냥 꼭 갖춰 입으려고 하지 말고 하고, 뭐 아내가 뭐 일하고 그러면 가서 어깨도 한번 살짝 잡아주고, 여보 사랑해 한마디도 해주고,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그걸 보면
우리 아빠 엄마는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거든요. 그 애들이 영적으로요 비타민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너무 그냥 이상하게만 하면 애들이 그걸 닮아요. 우리 남편님들, 아내 되신 분들 평생 같이 살아오시면서 아내가 아내로 수고하셨는데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동안 못하셨으면 아멘도 못하셔.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한 아내들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해야 해요. 네, 이거 잘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아내들이 또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자,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저들로. 자, 부인들만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부인들에게 주신 지침이 이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부인 입장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게 실제 뭘까요? 섬기라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애들 섬기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부인들 남편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인간 저 인간 하지 마세요. 정말 존칭 쓰세요. 전 제 아내한테요, 야, 너 그거 했다면 여기 그냥 저는 아유 안 돼 이거는. 여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제 아내 그렇게 말해요. 제 아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제 아내한테도 존칭 씁니다. 말이 함부로 나가면은요 행동과 눈빛이 함부로 나가요. 제 아내가 저보다 4살 어리거든요. 실제 연수는 2년 어린데 저는 1월 13일 생이니까 1년을 거저 먹었어요. 1년을 아주 그냥 꽉 채웠고, 제 아내는 음력 11월 5일이니까 1살을 거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4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4살 어린 아내한테 내가 얼마나 참 깍듯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저희 부부만 있을 때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되게 유치합니다. 부부는 그래야 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밖에 나가서 동창회 모임이나 뭐 친구들 이렇게 모이면 가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남편을 존경한다는 그런, 어떻게 생활을 하면 남편을 존경한다라는 말을 하느냐.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정도의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부간에. 부부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랑의 진국이 우러나야죠. 사골 끓이면 끓일수록 뽀얘지는 것처럼. 이건 살면 살수록 아유 다음에도 저거하고 만날까 봐 걱정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죠? 여러분 아내들 한번 보세요. 한번 눈들 좀 맞춰보세요. 한번 이렇게 아내들하고 정말 좋아 죽어야 돼요. 그냥 부인님들 정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신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전하라고 그래요. 여기 순전하며라는 건 불순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순한 마음을 버려라. 저는 이게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서 그런지 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실제 깊은 그 속은 잘 몰라요. 누가 이야기를 해줘도 설마 그래요. 저는. 그런데 가끔 사건 터지는 걸 보면 그게 설마가 아닌 것 같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요. 제가 감히 말로 표현을 못하는 이상한 사건이 한 10여 년 전에 여기 안성 지역에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2차, 3차를 간 사건. 그런데 거기 부인들이 이상한 짓을 했어요. 골아떨어진 남의 남자 지갑에 있는 걸 톡 털어가지고들 나와버렸어요. 이 남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을 찾자. 그래서 술집을 자주 이제 그 캐바레 같은 데를 다녔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리 전에도 그렇게 만났는데 그러면서 같이 만나서 술 하자 하고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결국 한 여성은 죽었고요. 한 여성은 이혼했고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 감옥 갔고요. 그 실제 어떻게 벌어진 일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여기에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순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부부간에 순전해야 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제 사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애인들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들 집안일을 하며 살림 잘 하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게 뭘까요? 늘 부부간에 서로 바라볼 때 신선함이 있어야 돼요.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부부간의 이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여기 아내들 여기 지침이 참 많죠? 한 5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셨냐면 여자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6가지 일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근데 남자들은 이게 모자라. 한 번에 2가지 일을 이상을 못해요.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성이 옆에 같이 있어줘야 남자 구실을 해요. 제가 그 예를 들어볼게요. 서해안 고속도로 제가 운전을 할 때 전화가 왔어요. 운전할 때는 전화를 제가 되도록 잘 안 받는데 그날 어떻게 전화를 받았어요. 속도를 잘 신경 써서 시속 100km로 맞춰서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고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앞에서 번쩍해요. 불빛이 번쩍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 곳을 내가 막 통과해 가는데 아차 싶어져.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시속 130km가 넘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카메라 찍혔어요. 얼마 후에 이제 빨간 딱지가 날라와서 돈 내라고. 전화 받으면서 이 속도에 대한 이 신경을 여길 못 쓰는 거예요. 이 전화 하나 받으면 이 전화가 다야. 그래가지고선 이거 이제 카메라에 찍혔구나. 속도를 딱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조금 더 가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선 막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보니까 이상한 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나갈 출구를 지나간 거야, 이제. 그래서 송악이라는 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나는 왜 한 번에 전화 받으면서 속도도 보고 지금 이런 2가지 일을 왜 함께 못할까? 이게 남자가 그만큼 여자보다 못한 거예요. 한꺼번에 몇 가지를 못해. 부인님들, 남편들 좀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들을 안 하셔? 남편님들 잘 섬겨주셔야 해요. 예. 오늘 말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만 여기서 끝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이 되려면 잘 키워야 됩니다. 위하여서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정말 깊이 사랑해야 해요. 존중하면서. 아내는 남편 잘 사랑하고 자녀 양육하고 그리고 깨끗하며 집안일 잘하고 남편을 잘 섬기는 이런 관계가 돼야 가정이
아이들이 잘 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되신 여러분, 부부 여러분, 오늘에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열매 풍성히 맺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